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군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그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지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이요 자매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편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을, 심판을 앞에 선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불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목표만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의 그 표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을 것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알고 듣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데 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아봐서 세상에 죽은 신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 또 힌두, 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경전,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잘못된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한 생명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 그냥 책, 이 온 지구상에서 그냥 가장 많이 팔린 책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쓰는 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통하여서 쓰게 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또 더하거나 빠질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기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모든 성경의 구절이 다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문뿐 아니라 성경 자체도 내가 긴가민가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부분만 믿고 또 일부분만 취하고 또 내가 잘 이해가지 않고 또 내 남의 부딪히는 것은 밀어내고 그것은 그냥 이단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혹 말씀이 부딪히고 내 마음에 이것이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더 그것을 더 믿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더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우리가 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오늘날의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수많은 시대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청년들 또 젊은이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지 않고 말씀이 어떤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내가 지금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말씀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수많은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의문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가 말씀이 말하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의 해결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목적지가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까 또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의 일들이 사단의 일들이 지금의 이 다음 세대들의 목적지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시간이 될수록 사회가 변할수록 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점검해서 나에게 그 불편한 말씀들,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들을 내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쓰여질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말씀이고 아멘.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맞지 않는다면 내 삶이 변화하여서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신대원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이제 목회자 후보생 그 면접을 볼 때 이제 저와 또 다른 동기분 한 분이 있었고 이제 우리 이제 면접을 볼 때 저는 정말 사실 잘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앞에 설 때 잘 긴장을 안 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조 모임에 잘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이제 복학생이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서 나는 모임은 안 가겠지만 자료를 주면 발표를 하겠다. 그럼 좋아해요. 그 학생들은 발표하기 싫으니까 좋아해요. 그러면 발표 전날에 뭐 밤늦게 자료를 보내줍니다. PPT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는 준비해서 다음날 발표를 하는 것이죠.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제가 발표한 모든 수업은 다 A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긴장을 하지 않고 누군가 뭔가 막 그 발표할 때 질문하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조를 깎아내려야 내가 점수를 얻으니까 막 난감한 질문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질문까지도 예상하고 이제 막 이제 뭐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다녀본 친구들 아실 거예요. 질문했을 때 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공부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교수님 A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면접 볼 때 저는 원래도 그 목사님들 마주하는 것을 좀 어려워요.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치는데 특히 목사님들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면접 보러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의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면접장에. 그리고 한 분씩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었어요. 저와 저희 동기한테도 성경 지금까지 몇 독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저 2독 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조금 저보다 연세 있으셨는데 3독인가 4독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대원 이제 들어가는데 졸업하기 전에 10번 10독을 하고 졸업을 하세요. 딱 그 말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학교를 다닐수록 또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실은 더 이제 와닿는 것이죠. 아 정말로 내가 신학교에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우들과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막 파고 뭐 할 때는 그 한 것만 가지고 우린 한 학기를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말씀을 많이 보느냐인 거죠.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10번이 다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듣는 통독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키즈 유스 아이들과도 성경 일독하기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그래서 채워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성경책 한 번도 못 읽고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정체성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적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그 영역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금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는 말 안 해도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짜게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그 영역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어려워져도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들만은 버텨주기를 그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서 막 이제 구조대들이 이제 파견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이제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갔죠. 가장 처음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남들이 떠나는 그 영역을 향해서 우리는 소금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제가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단체의 선교사님이 이제 시리아 그 위험에서 나왔다가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소식을 접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갈 수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제 비행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중국에서 시리아 가는 비행기에 거의 아무도 타 있지 않아요. 그냥 텅 빈 무슨 빈 그 비행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썩어질 곳에 우리가 소금으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꼭 그런 곳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소금 사진을 냈는데 언뜻 보기에는 쌀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의 소금은 이런 것입니다. 석염. 그래서 이 돌을 물에 담가둡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짜지겠죠. 그럼 그 짠물을 씁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이제 짠 맛을 잃었기 때문에, 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그냥 이제 소금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그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저 군대 갔을 때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제 군대 갔을 때 포항에 가서 이제 이병 이제 장병들 모이세요 해서 어머니 아버님께 절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장병들은 여기 모이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지고 이제 막 쭉 줄 맞춰가지고 이제 걸어가요. 이제 그 군대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길이 있는데 막 하나 둘 하면서 쭉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번 좌회전 딱 하는 커브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부모님들이 이제 다 통제가 되어 있어요. 다 이제 거기 넘어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근데 딱 거기를 꺾자마자 그 교관들이 이제 반말을 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막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갑자기 다 오리걸음으로 막 가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한 7주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이 이제 돼서 이제 자대로 가게 되면은 맞선임이 가장 처음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관등성명은 뭐 이제 훈련에서 많이 했으니까 맞선임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여기서 이등병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관등성명과 죄송합니다. 너는 그 말만 하면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뭐 물어보면 다 이제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밖에서 살아갖고 뭐 거기 뭐 훈련소 가면은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많죠. 뭐 막 덩치도 이만하고 예를 들어서 막 샤워장 가면 막 다 막 문신 엄청 한 사람들도 있고 뭐 세상에서 막 어떤 일을 해왔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머리 밀고 다 똑같이 이제 군인으로서 계속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죠. 상명하복,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냥 정신 상태가 아예 그 군인들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 알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이 아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키즈 아이들한테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리기 때문에 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아는 게 없으니까. 아직 너희가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더 살 수 있어. 그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예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셀로판지 같은 걸로 색깔로 덮는다라고 하면 그 색에 덮은 거에 따라서 이제 빛이 비춰지겠죠. 빨간색의 등을 덮어 놓는다면은 이제 빨간 빛이 비춰지겠죠. 정육점처럼.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불빛을 비춘다면은 또 그 색깔로 빛을 비추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 가려서 내 색깔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어떤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삶의 어떤 양상으로 그 빛이 다른 색깔로 비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죽어야 마땅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고 비추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전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고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르신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라. 교회도 우리가 다시 알았고 들었으면 그냥 우리만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살았다가 아니라 다시 너희도 들어와야 돼, 너희도 다시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라는 데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둠이 빛을 비추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있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우리 키즈 유스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제 개학이야, 너희가 이제 학교로 가. 그런데 너희들이 낙양교회 다니는 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다. 너희가 거기서 낙양교회 얼굴이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너희가 거기서 하는 것이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그 친구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근, 전쟁과 기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쟁과 기근이 정말로 현실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리아에서 그 트리키예로 나온 그 시리아 국적의 사람들이 시리아 그 전쟁을 피해서 트리키예로 왔는데 다시 시리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전쟁이 날 때는, 폭격이 일어날 때는 그냥 집에 숨어 있으면 됐는데 지진에 있어 보니까 내가 숨어있는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있겠다, 다시 나는 시리아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들, 또 우리 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또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살 길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곳이 어디이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오봉리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집에 어떤 한 곳, 그 찬장에 딱 열면은 바로 그 양초가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요. 양초랑 라이터. 이제 그때는 이제 정전도 날 수 있게 하니까 정전이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장소로 바로 가서 그 켜는 것이죠. 빛은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영향력을 비추는 것. 어두움 가운데에 이 한 줄기 빛만으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등대도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망망대해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 그 엄청 밝은 빛을 쏘아서 그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점 같은 하나의 빛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영향력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빛이 더 밝아집니다. 이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았으나 다시 양을 치러 갔고 자기 그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고,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친 척 해야만 했고, 그렇지만 그는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 형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손님과 같이 잔치하고 하는데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는 누군가, 다윗이었죠.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성실히 임했던 그 물맷돌질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때 요셉 감옥으로 들어갔고 종으로 들어갔으나 이방 사람을 섬기는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성실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열심과 노력 중요하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엇인가 되어버려서 어딘가 뭔가 취업해서 어디 학교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거는 불가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무장될 때 내 영향력이 주님께로부터 부어진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충만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서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 너를 채우시리라. 그냥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샘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을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은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들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큰 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둘째, 셋째로 이제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맛을 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부당하고 또 손해보는 일들 살아갈 때 우리는 내한테 손해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일들이라면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내가 지금 당연히 복수해야 되고 안갚음을 해야 마땅하고 이게 내가 나빠서 갚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이지만 주님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서 내 어떤 생각이나 소견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참빛만을 드러내는 것.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그 빛이 이제는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믿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맛,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참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빛이 꺼져가는 것만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